잘 오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인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이 젊은 분들만 보지 뭐 나이 드신 분은 안 봤을 것 같은데 저 영화가 어떤 것인가 하면 락 그룹이 있는데 그룹 퀸이라는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기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그 프레디 머큐리라는 분인데 저분의 얘기가 이제 주된 내용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곡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인데 저것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까지.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노래의 가사 때문에. 저도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저 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도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그 오페라 같은 웅장하고 참 놀라운 그 환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그 제목부터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데 그 보헤미아라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있는 그 프라하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 보헤미안이라고 불리게 됐는가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집시들입니다. 집시들은 그 인도죠. 인도의 펀잡 지역에서 이주해서 간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좀 아까 우리 위인 전도사님도 나왔지만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얼굴 색깔이 그렇게 까마니까 그래서 이제 이집션이 이제 줄여갖고 집시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을 거부하고 그 문화와 흡수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갔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음악으로 살아가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헤미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통을 거부하고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랩소디라는 것도 광시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막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은율이나 노래 같은 걸 이제 광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 그러면 벌써 이제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사가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현실에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머리에 권총을 대고 내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마 이제는 너무 늦었고 내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이 뒤에 쪽에 가면은 바알세붑이 나옵니다. 바알세붑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 사탄인데 마치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가 하면 그 마귀가 자기를 잡고 놔주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누가 내 눈에 침을 뱉겠느냐?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나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그냥 가게 해줘. 뭐 그런 뜻입니다. 곡이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끔찍합니다. 괴기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냐면 이 프레디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런 가사를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메리 오스틴이라는 여자를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 이제
그 매니저급 되는 여자였는데, 그래갖고 매니저 일을 또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사랑해갖고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발표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이 프레디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나서 결혼을 했을까요? 메리라는 여자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마치 친구처럼 그냥 매니저와 가수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엄마처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메리라는 여자한테 내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내 과거는 내가 죽여버렸고 나는 이제 동성애자의 길을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이 기쁨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책감 속에서 마치 악마에게 잡혀가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될 대로 되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건 간에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걸 압니다. 나는 죄가 있고 죄 속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거기를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들의 운명이다. 마치 끌려가는, 사탄에게 끌려가는 듯한 것이 그게 사람들의 운명이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면책을 받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이렇게 사는 거가 맞아. 그리고 나서 뭐가 점점 무뎌집니까? 내 죄책감이 다 점점 다 무뎌져 가는 겁니다. 그냥 다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선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죠, 선의 모습과 함께 악의 모습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면이 있고 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가는 길이 선한 길로 고침을 받고 옮깁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가는 길은 어느 방향인가 하면 악에 머물러 있는 길을 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도 그럽니다. 마치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고 거기에 무슨 저항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하면 내가 새로운 눈을 떴다,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불합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죄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이 구절들과, 그러니까 가사들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흉내를 내고, 지금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악한 것들을 사라질 수 있게끔 할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 보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는 뉴스를 보고 놀란 것이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그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세습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한 무리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새 반년 세습을 반대하는 연대, 이렇게 이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무리를 만들어서 그 이제 반대하는 운동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또 신문을 보니까 한 7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뭘 하는가 하면 그 교회를 옹호하기 위한 데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한쪽에서는 틀렸다고 물러나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맞다고 저쪽이 물러나라고 그러고,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진리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이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이깁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음을 제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진리가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뭔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비밀에 맡은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밝혀집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이죠, 그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혜 없다고 여기는 자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지혜 없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의가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그 뜻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뭘까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데,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단지 구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구원은 훨씬 더 깊고 큰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제가 창세기 할 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이 비밀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풍성해서 그게 소망이 되어서, 어떤 분은 복권을 사고 일주일 내내 거기다가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요. 복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요즘에는 흔히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주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또 다른 뜻은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 능력. 아주 적절한 제가 그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경륜의 헬라어 뜻이 뭔가 하면 집을 관리하는 것, 또는 집을 관리하는 직분.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집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경영, 계획.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직분, 그것이 경륜인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3장 9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계획을 드러내시는데, 누구에게 드러냈습니까? 교회에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영들에게 선포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들이 누군가 하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그 드러난 비밀을 그 영들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때가 찼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그래, 때가 차매라는 것이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히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때가 다 차서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신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인가? 그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는데 그 잔치를 하는데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때가 이르지 않다, 때가 이르지 않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드디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때가 언제인지. 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가 언제를 말할 거야?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역사가 우리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부터. 그래서 그걸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가 오신 이후. 이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날로 기준을 잡지만 이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뭐가 정확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때, 부활하실 때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세상 역사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탄의 결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과거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20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의 앞부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제 그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탄이 결박이 됩니다. 이게 결박이 돼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쇠사슬로 칭칭 묶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쇠사슬을 뭘로 지금 무저갱을 묶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은 어떤 건가 하면 사탄의 움직임이 제약이 일어났다. 더 이상 활동이 제한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후에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승리자니까. 사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영혼들을 뺏어오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하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땅의 영혼들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빼앗긴 영혼들을 뺏어오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전쟁 중입니다. 근데 사탄은 묶여 있습니다. 사탄은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경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
이걸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9절과 10절 말씀, 오늘 이제 사실 본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때가 다 차서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계획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통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면 다시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다시 통일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다시라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재통일이 돼야 됩니다. 재통일이 된다는 것은 그 전에 통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우리가 덧셈을 하면 이게 하나하나 답을 이렇게 숫자들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줄을 쫙 긋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답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합, 통일이라는 것이 총합인데 어디로 가야 되면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로 가고 그 모든 것이 그 밑에 속한 것이 되고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게 통일입니다. 다시 질서를 유지하고 다시 조화롭게 되는 것이고 다시 그 지배하러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하늘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 다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실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통치 안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유지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깨어집니다. 언제 깨어졌을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뭐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반란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아름다운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많은 수의 천사들이 그쪽 편에 섭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사탄이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창세기에도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드리고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세상은 우리가 속한 시공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공간으로 맞출 수 있다 없다?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고 영들은 다릅니다. 다른 시공간이 아니고 거기를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인데 그걸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고 계십니다. 저 멀리서. 그 사건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시공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사탄에 의한 반란이 있었고 내쫓김을 당한 것.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오면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사탄의 미혹으로 누가 희생물이 됩니까? 첫 번째 여자가, 하와가 미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담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죄로 생겨난 결과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저주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진짜로 사람에게만 일어났는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일단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 가축과 그리고 또 짐승입니다. 모든 생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은 거기보다 더 저주를 받은 것은 분명한데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죄의 오염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어디가 또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 땅이 또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오염이 어디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가? 짐승에게 퍼져나가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자연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어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모든 나라가 다 잘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은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드러내면서 물기 시작하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자는 원래 초식 동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육식 동물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사자가 있었을 텐데 육식이었을까요? 초식이었을까요? 이사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재창조, 재통일이 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래 통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이 모습입니다. 사자가 뭘 먹고 살았을까요? 풀을 먹고 살았어요. 약육강식이 아니고 불합리가 아니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어디 밑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통치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그 밑에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게 통일인데, 그게 다 깨어진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합리가 있고 혼돈이 있고 약육강식이 있고 부조리가 판을 치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그 프레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디처럼, 그 사람처럼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기 밖에 나가면 풀이 있는데 풀도 탄식을 하고 있고, 그 오염 때문에, 죄에 의한 오염 때문에 하늘도 탄식을 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다 뭐라고 하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도 죽는 겁니다. 짐승들도 병에 걸려서 죽고, 개도 늙어서 죽고,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수많은 프레디 같은 사람들이 이 죄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 정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탄식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재통일이 일어납니다. 재통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화목해 되면서 모든 세상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저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지만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는데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뭐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는데 소망을 두십니까? 내가 직급이 올라가는데,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잘 되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게 소망이 있습니까? 왜 그 헛된 데다가 소망을 보십니까? 그걸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는 계속해서 슬픔이 밀려올 것이고, 계속해서 좌절이 일어나고 어두움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불법이 판을 칠 것이고, 여전히 부조리와 불합리가 일어날 것이고,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세상의 악은 그런 식으로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뭘 기다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뭘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제가 성공할 때까지는 오시면 안 됩니다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헛된 소망이 아니고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통일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성탄절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오늘 돌아가실 때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내 소원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원은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것은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으면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하겠습니다.